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나왔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체해서 오늘은 나왔나요? 그쵸? 저번 주에 안 나왔던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저번 주에 나왔던 우리 친구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온 친구들이 있네요. 네,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고 우리 예배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항상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들 되기를 기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욕인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autiful girl and boy. 여기는 우리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녀들, 우리 청소년들. 자, 성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녀가 내가 내 모습이 맞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네? 네. 아래로. 네. 또 이 기계 쓰는 거에 누수까지 못하네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요하지 말라. 참 쉽죠? 우리 요절 암송될 때 해도 되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요하지 말라. 뭔가 알 것 같아요. 그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세한 얘기는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 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으로만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7절에서 내가 나의 형상 그냥 흙으로 동물들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고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바로 뒷장에 지금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자, 별표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데 자, 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해 주십니다. 이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복을 주시면서 바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스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래. 지금 이게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하나님의 대리인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통치권을 넘기셨는데 그럼 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도 우리에게 넘기셨나요? 자,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넘기셨나요 우리에게? 아니죠. 지금 넘겨줬다는 얘기 없으시죠? 다스리라고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관리하는 존재예요. 이 소유는 내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선하게 잘 관리해야 돼. 그럼 우리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관리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시키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로서 특별하게 만든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저번주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두 가지 성을 만들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성 없어.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똑같이 안 만들고 남자만 만들거나 여자만 만들거나 하지 않으시고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자, 응? 맞습니다. 우리 우영이 진짜 오늘 우영이가 있어서 선생님 막 쌤이 무슨 힘이 나.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때리는데 혼자 막 떠들면 힘들거든요. 고마워요. 이렇게 맞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십니다. 자,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부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이건구나 알 수 있게끔 지금 영상에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아담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간,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인 거야.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좋아 보이시지 않았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무인도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외로워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인도에 혼자 사람 떨어뜨려 놓으면 진짜 외로워서 죽든가 말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대화하지 않으면 말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쪽이 일찍 돌아가셔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랑 부부가 금술 좋게 사시는 분들이랑 수명이 다르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일찍 돌아가신대요. 사람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게 바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예요. 근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돕는 배필. 자,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의 다름을, 남자 여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생각을 존중하고 채워주는 존재.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까 우영이가 역할이 다르다고 했죠?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무조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돕는 배필의 원어의 뜻은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 서로가 돕는 배필이야. 내가 우영이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우영이의 와이프가 하는 역할이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우리 경호쌤이 하는 역할인 거죠. 서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다름하고 틀림 차이 아시죠, 여러분? 다른 거는 이거하고 이게 다른 거지만 틀린 거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 다름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야.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연합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자, 돕는 배필은 나의 욕망의 쾌락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존재,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이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어왔죠. 남자니까 넌 이래야지. 여자니까 이래야지. 이런 말 좀 들어왔죠, 사람 여러분들. 그 말 중에 기억나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기억나나요? 여자는 어떤 말들이 기억나요? 여자는 설거지. 응? 여자는 설거지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돼? 나 그런 말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방 일을 여자가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여자 밥이나 해야지. 선생님도 물론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경호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울면 안 돼. 남자니까 울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약한 척하지 마. 강한 척하라. 강하게. 사람들한테 강하게 보여야지. 막 이런 말을 남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공감하죠? 약한 척하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누가 오셔갖고 자기 시선을 뺐네요. 네. 근데 선생님은 여자로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여자는 밥이나 하지 왜 책 끌고 나와서 저러고 다녀? 막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밥하고 나왔다고 그러잖아. 하도 듣기 싫어갖고 밥하고 나왔다고. 그런 말들 아까 얘기했던 것 주방일은 여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는 이쁘면 돼. 이뻐 돈이나 벌어갖고 얼굴 뜯어고치는 사용해야지. 여자가 안 이쁘면 세상 어떻게 살려고. 이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이뻐서 이쁘면 뭐 어디 갔든 뭐 얼굴 뜯어먹고 살라고? 남자들이 그렇죠. 여자들한테 첫 번째도 예뻐야 되고 두 번째도 예뻐야 되고 세 번째도 예뻐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살아가면서 예쁜 거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말들이 우리들이 있어요.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에게 다르게 원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말들이 우리가 들어온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역할도 있어 우리가. 정말로 남자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자가 더욱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남자로서 나는 여자보다 남자는 이건 더 잘해. 확실히 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을까요? 남자보다 여자는 확실히 여자는 근데 요즘은 많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요리사들이 남자들이 요즘 많아졌죠. 정말 유명한 호텔 요리사들 거의 뭐 남자들도 되고 예전에는 요리가 여자의 뭐 전유물처럼 막 이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이렇게 보편화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전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역할이 다른 게 전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정말 힘쓰는 일을 여자가 남자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같은 키에 같은 체격에 남자 여자를 세웠을 때 똑같은 무게에 뭐 엿기를 놔두고 들라 했을 때 여자가 절대 남자보다 더 많은 용량의 엿기를 들 수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달라요. 신체 구조상 뼈대 자체가 달라요. 같은 체급이라도 몸무게가 달라. 빡빡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힘쓰는 일에서 내가 암만 남자보다 우위에 있어. 내가 남자보다 나라고 주장해도 절대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같은 체급에서는 뭘 반대로 여자가 뭐 헤비급이고 남자가 뭐 스몰급이면 그러면은 안 되겠지. 근데 같은 체급에서 절대 여자는 힘으로 남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이제 제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7가지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자, 자기 주보에다가 1번 O, 2번 X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따 다 맞히거나 많이 맞힌 사람에게 문상이 있습니다. 문상. 자, 첫 번째 퀴즈는 우리 몸의 성장은 발부터 시작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2번 성장판은 닫히는 순서가 있다. 막 무작위로 아무 데나부터 막 성장판이 막 닫히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 O, X. 자, 3번 시력이 좋아지는 이 성장은 25세까지 정도는 성장한다. OX 쓰세요. 4번 코뼈는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늦게 자란다. 자, OX 내가 생각하는 거. 자, OX 쓰고 5번 여자는 변성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면 X. 자, 6번. 신생아는 성인보다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 예? OX니까 그게 50% 확률이죠? 빨리 쓰세요. 이거 안 쓰고 있다. 적힌 거 없으면 정답을 인정 안 해요. 자, 7번. 신생아는 시각으로 엄마를 인식한다. 자, 얼마나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짜잔, 다 썼나요? 자, 예, 이거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야. 찍기야, 찍기 그냥. OX 50% 찍기. 자, 찍어보세요.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봅시다. 다 썼죠? 이제부터 적는 거 없어요. 자, 끝. 자, 볼펜 내려놓고 다 봅니다. 짠. 자, 우리 몸의 성장은 발부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상체 순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성장판 닫히는 순서는 발가락, 발목, 허벅지뼈, 엉덩이뼈 똑같이 그렇게 성장 순서처럼 같이 닫혀요. 그리고 시력의 성장은 우리가 25세까지가 아니라 19세, 16세에서 19세에 성장의 눈이 좋아지는 성장이 끝난다고 해요. 그리고 코뼈는 우리 뼈 중에서 가장 늦게 자라는 거 맞고요. 여자도 변성기가 있습니다. 12, 13세 때. 근데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얘기는. 그리고 신생아는 성인보다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막 합쳐져. 합쳐져. 막 이렇게 합쳐집니다. 얼마나 오묘해,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해. 그리고 신생아는 시각으로 엄마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맹세로. 우리 시각이 뜨이는 그 시간 6개월 정도는 지나요. 아기가 시력이 발달해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 전에는 냄새로 엄마를 인식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O, X, O, X, O, X 다 맞았다. 진짜? 다 통계. 네, 다 맞았습니다. 또 다 맞은 사람. 그리고 한 개 틀린 사람. 하나. 오, 용이 찍기 이렇게 잘해? 진짜? 네, 하나, 두 개. 두 개. 지금 찬식이 하세요? 문상 하나 더 주세요, 선생님. 여기 찬식이 하나 주세요. 네, 찬식이까지. 네, 찍기 달인들한테 박수.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오묘하게 만드셨죠.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춘기라고도 하고 이 청소년기에 우리의 신체적 변화가 성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이렇게 디자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청소년기에 겪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막 되게 부끄럽고 막 조금 어떻게 뭐 수치스럽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맨날 애기처럼 있을 수 없잖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자, 여자는 이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생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커지고 또 음모도 발달하고 그러죠. 남자는 또 수염이 나고 또 목소리도 굵어져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몸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자, 사람마다 순서나 어떤 게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또 진행의 속도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듯이 성장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는 더 남자답게 목소리도 굵어져서 우연히 목소리 굉장히 굵어져서 멋있어졌어요. 그쵸? 네, 이렇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처음 생겼을 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남에게 알리기 좀 부끄럽고 아빠가 알까봐 여자들은 조금 창피하고 남자들은 또 엄마가 알까봐 숨기고 막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불편하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분명히 변화의 속도가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좀 이상한가? 나는 왜 벌써 이렇게 되지? 친구들은 달도 컸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애기 몸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으면 이 세상 아무 재미도 없고 창조력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력 없이 다 똑같이 탐마디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성장 속도가 다른 친구도 있고 빠른 속도도 있고 빠른 친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빨간색 보세요. 이렇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놀리거나 얘 벌써 수영 났대요. 얘 벌써 뭐 한대. 이렇게 절대 놀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의 성장인데 그거를 막 놀리고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욕하고 절대 그렇게 상식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기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모두 다 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왜 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 청소년기 때 이렇게 변화를 이루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답에 나와 있죠? 우리 생식기간이라는 게 자녀를 출산하고 그러는 기능적인 그런 생식기관이 발달해서 우리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발맞춰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능을 갖출 수 있게 지금 사람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사랑해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해서 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란 말이야.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연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에 복을 주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을 우리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아담을 만드실 때 갈비뼈를 취해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아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막 기쁨의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기 위해서 보세요. 1억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우리에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는 건 내가 자립해서 독립하는 나이, 내가 이제 성장이 돼서 내가 이제 독립하는 나이, 독립했어. 그래서 나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숙소도 정하고 이제 나의 사람을 책임질 수 있고 그렇게 버젓이 내가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 내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부모 떠날 수 있어요? 부모 떠나서 살아요? 여러분? 부모 떠나서 살 수 있어요? 혼자 다 내가 먹고 살고 이제 다 할 수 있어? 안 되죠. 부모라는 존재는 나를 양육하는 어떤 양육하는 존재가 얘기하는 거야. 부모가 아니고 그게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 삼촌 누구든 어떤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나는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립의 의미입니다. 자립. 그랬을 때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부는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원래 한 사람이었으니까. 원래 하나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나의 사랑, 내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막 노래를 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때 그 한 몸이 이룰 거고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기를 낳고 낙태했더라. 이거 자연스러워요? 아니요, 그건 순리가 아니에요. 예,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정말 자연스러워요. 보기 좋아요. 다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잘못 욕망에 해갖고 성관계를 가져갖고 아이를 낳아도 문제고 낳아서 버리는 것도 문제고 키울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낳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 생명을 죽여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해갖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이런 부쩍 성장하는 성장의 시기를 보내는데 이 성장의 시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함과 단정함이 있습니다. 순결함과 단정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잠깐 볼게요. 영상 잠깐 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감수를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요절로 했던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까 요절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자,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가 뜨기 전에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하루 중 가장 꼼꼼하게 느껴질 때가 바로 동트기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이어서 막 몇백 명 수백 절정을 찍고 있을 때 곧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최고를 찍고 있구나. 곧 소멸되겠구나. 곧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감기처럼 여기면서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 바로 금방 동튼다는 거야. 자,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 어둠의 일을 벗자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오는데도 어둠 혼자 남아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쭉 얘기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어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방탕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을 방탕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방탕이야. 술, 성적 쾌락, 노름 이런 거에 빠져먹고 과도하게 빠져서 지금 바르게 아까 틀린 거와 다름을 얘기했듯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 잘못된 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방탕이에요. 그리고 호색하지 말고 색을 밝힌다. 여자 어떤 그런 음욕을 밝히는 걸 호색하지 말라 그러고 술도 취하지 말라 하고 음란하지 말라 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하는 것 또한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 막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자, 이 모든 어둠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재요. 자, 우리가 학교 가서 교복을 입으면 학생인 줄 알아요. 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응? 뭐 단복이나 이런 거 팀복 같은 거 입으면 이 사람이 그 팀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 학교 학생이구나. 보면 알 수 있다고. 옷이라는 건 나를 나타내.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 스타일, 취향을 좀 알 수 있죠. 얘는 이렇게 편안한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정장 스타일 옷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번 주 들었던 것처럼 예수쟁이. 우리는 남들이 뭐라 하던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단정한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결이란 뭔지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무례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성으로 학대하지 않는 것. 그럼 단정은 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결혼 전에 성관계 갖지 마.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 이런 옷차림만 단정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주셔서. 이 복,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이런 성이라는 게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로 순결이고 단정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조선시대 얘기,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가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 고조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 자, 여러분 세상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어요? 응? 세상이 변했나요? 이런 건 다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 떠든 얘기? 응? 세상이 변했어요? 물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한 세상은 왜 변했나요? 그 세상이. 자, 사탄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만 지옥에 가서 지옥에 분명히 사탄도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도 심판받을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자기 혼자 가기 싫은 거야. 물귀신 작전. 우리 다 끌어갖고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아. 사탄은 절대. 그래서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이 변했어요. 왜 변했냐면 사탄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 우리 또 사탄처럼 똑같이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기 자기 이름, 김민지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 타이틀부터 시작. 나 김민지의 고백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웃을 나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음란물을 보거나 성숙하지 않은 채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고백할 게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친다고 나도 막 혼자 고고한 척 이런 일 과거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선도 어렸을 때 막 그 로맨스 소설이라고 그런 소설에 빠져갖고 좀 음란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곳에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가 않아. 나올 수가 없어. 사람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평생 나의 이 욕망을 억누르면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근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때는 청소년기 때는 막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 에너지를 체육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분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막 이렇게 있지 말고 그 에너지를 분출해야 돼. 이게 그렇게 하면서 잊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내가 지금 음란한 것에 빠지려고 할 때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길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자, 시선을 우리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 다 들어오면서 저기 헌금 안에 넣었죠? 자, 우리 헌금을 하락하지는 않고 이제 전 들어오면서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헌금소
하시죠? 나느냐 예수쟁이 이거 같이 부르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느냐 예수쟁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느냐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느냐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느냐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아멘. 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행동, 생각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가치관 또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쟁이에요. 자, 한줄 잠깐 해주시겠어요?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가 다른 것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를 연약함을 내가 배려하고 그를 이끌고 위한 도구로 서로 돕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나와 다른 성의 그 상대를 혹시 내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진 않았는지, 그리고 인격이 아닌 음란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음란물을 보지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실수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나의 죄였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 모든 잘못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깨닫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모두 다 주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는 시간,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